레위기 26장 말씀까지 이르렀습니다. 레위기 26장, 27장 말씀은 레위기의 결론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 볼 몇 구절이 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2절 말씀을 먼저 읽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려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이제껏 하나님이 그렇게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절기와 법도를 행하고 또 안식일과 또 안식년과 또 하나님이 명하신 희년을 지키기까지 하나님이 여러 방편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무엇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기 위함입니까? 내가 너희 중에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 저것도 행하라, 이렇게 제사해라, 이러한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무수히 많이 하셔서 우리의 삶에 부담을 주시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기까지 신실하시고 성실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과 복으로 임하기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맞습니다.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남을 보기 위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도 있지만 종국에 그런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듯 하나님 중심의 삶을 늘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정서적이고 영적인 부분만 책임져 주시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의 삶을 우리로 살아가기까지 준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또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생각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지 않는 백성의 삶은 헛된 삶을 살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이나 전도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 내립니까?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무언가 부유한 것 같고 내가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는 인생의 성과가 나를 만족시킬 것 같지만 그러나 무수히 많은 세상의 것들을 다 쌓아두고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더라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삶으로 증명했습니다만 애초에 하나님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신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기까지 헛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권능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않으면, 자기를 위하여의 삶을 스스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것, 혹은 여기서 말하는 조각한 거나 주상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단지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삶의 내용적인 그런 주상이나 우상이나 석상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까? 자기를 위하여의 삶을 살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그 우상은 성경에 보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내가 늘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작은 우상들입니다. 이런 우상들은 내가 지니고 다니면서 무엇을 기원하는 걸까요? 나의 평안과 나의 안녕, 그리고 나의 이런 형통의 복을 기원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석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석상도 어디에 세워진 석상이라고 말하냐면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서는 어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지파별로 진영을 짜서 하나님이 그들로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으면 내가 땅을 항상 지킬 수 있거나 그 경계를 내가 정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고 말씀하신 각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땅에 무엇을 세우냐면 경계석을 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땅이라고 하는 경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경계석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은 주로 그 경계석을 그냥 돌만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세워놓았을까요? 내가 섬기는 신의 모양을 가지고 땅에 경계석을 세웠습니다. 무섭게 만든 어떤 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두고선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긴 내 땅이고 내가 섬기는 신이 지키는 땅이니까 여기 넘어오지 마 라고 하는 그런 경계석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처럼 행한다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는 걸까요? 내 땅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할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땅을 차지한 그때에도 그 땅의 주권자가 누구라고 어제 우리가 나누었죠?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땅을 주신 하나님이, 그 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키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땅에 대한 메시지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것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 주시니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그 재정을 공급하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생명과 호흡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보존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보존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하지 말라고 경고하냐면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것들을 누리기까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자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3절에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말씀하시면서 더불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뭐하면? 준행하면. 여러분, 레위기 전체를 통틀어서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
이 준행하며라고 하는 한마디를 하시기까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말로 여기 준행하며라고 기록된 말은 아주 간단하게 준행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준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장황하게 써 놓았습니다. 할락, 샤마르, 아사라고 씁니다. 단어가 3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준행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3개의 동사가 합쳐진 말씀입니다.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준행하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걷는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행동이 수반된 말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걸으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준행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여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하나님이 가시는 길로 내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이 준행입니다. 더불어 샤마르라고 하는 말은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하죠? 그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함께 걷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그 길을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아싸라고 하는 말은 행하다라는 뜻이죠. 일을 만들고 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결국 누구를 위하여 일을 행하냐면 나와 함께 길을 걷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최선의 삶의 열매들을 거두기까지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준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볍게 지나갈 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면서 우리가 행함으로 말씀을 성취하여 이루고 열매 맺는 삶, 이 모든 말씀들을 총화하여서 말하는 단어가 준행하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삶으로 증명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죠?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그때에도 노아와 그 가족들만큼은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의 통로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런 땅에 씨를 심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하나님이 풍성한 수출로 하나님이 그 땅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냐면 창세기 7장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뭐 했다고요?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준행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고 그로 하여금 복되게 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 여러분이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저 설교 듣고 기도하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성경에서 준행하다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만 특별히 에스라 말씀에 보면 그 준행을 이렇게 전제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분별하고 이해하기까지 그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까? 준행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준행하는 삶을 살기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삶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레위기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의 실천력을 가지고 살아낼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 준행하며의 단어를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늘 떠올리며 살기도 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바 말씀대로 행하며 실천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나요?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4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비라고 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중동 지역, 고대 근동의 문명을 이룬 고대 국가에서는요, 비만큼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특별히 농사를 짓는 상황에서는 비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것으로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살아내었기에 농경 문화를 시작하여 농경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비는 반드시 2번의 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파종하기 전에 내려줘야 하는 이른 비입니다. 3, 4월에 내리는 이른 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파종 시기에 비가 와줘야 파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소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수의 때 8월 말부터 9월까지 늦은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맞추어서 잘 내려줘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추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농경 생활을 시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초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농경 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내가 너희에게 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생, 너희의 일상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는, 정복기를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여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생각한 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비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땅에서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서, 풍요의 신들이라고 불리워지는, 비를 관장한다고 말하는, 태양을 관장한다고 말하는 이방 신들에게로 가서 그들의 삶을 의탁합니다. 애초에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단지 비를 내리겠다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니 너희가 다른 신들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존하여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주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또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서 이것 하면 성공한다고, 형통한다고, 복 되어진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의 무엇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되 철을 따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철을 따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만 약속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비를 내려서 뭐 하겠다고 말씀하시냐면,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죠. 또 5절에서는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과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 열매는 언제 수확합니까? 열매를 수확하는 그 추수의 시기 9월에서 10월입니다. 9월에서 10월이면 추수를 하죠.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그렇게 추수하는, 열매를 맺으리라라고 하는 추수의 개념을 말씀하는 4절의 말씀이 있고 난 뒤에 5절에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라고 말합니다. 포도는 언제 딸까요? 여름이 막 끝나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포도를 수확하여 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열매를 맺는 추수의 때 9월부터
한 해가 한 바퀴 돌아서 포도를 딸 때 8월까지, 그러면 총 시간이 언제일까요? 1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포도 딸 때까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추수할 때부터 포도 딸 때까지 그 1년의 삶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한 날도 비지 아니하고 어느 한 달도 비지 아니하고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로 먹고 마심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그들로 먹고 마시는 것, 그들의 생계와 그들의 일상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외부의 침입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겠다고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4절 5절의 말씀을 한 단어로 함의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6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 그 땅에 평화를 주신 같이 우리의 가정에 평화 주시고 교회에 평화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것들로 만족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뭐 해야 합니까? 준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고,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바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실천력 있게 살아내는 삶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한 구절을 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42절입니다. 레위기 26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여지껏 하나님이 여러 제사에 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와 여러 희년에 관한 말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지켜 행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하고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와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할 때, 여러분,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머리에 저장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은혜를 구할 때 그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을 포함하여 말씀하고 있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붙잡고,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것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삶, 수확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곧 하나님 누림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서 선포합시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창조주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된다.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보호하는 피난처요 보호막이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나야 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돌보실 때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자기를 위한 삶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오늘 예비하신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만족케 하시고 또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 평생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신뢰하기를 소망하오니 두려움 없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 땅에 평화 주시며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민족을 평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오늘도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로 만족하여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귀한 예물 구별을 드린 지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을 명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총간의 베푸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